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역사, 때가 이르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어가면 아침이 오죠. 임신한 여인이 점점 달이 차서 배가 불러 올 때에 배가 불렀다고 금방 나는 건 아니죠. 해산할 날이 차면 고통이 아주 잦아집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 경험하게 되죠. 우리 아기를 낳았던 여성들은 다 잊고 있지만 맞아요. 그랬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숨 넘어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기가 출생할 때가 되면 고통이 더 심해집니다. 그 고통을 통과해야만 아기가 출생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고난의 삶, 기쁨의 삶,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이 마치 무지개처럼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빛깔을 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도, 기쁨의 순간도, 또 우리가 도저히 살아갈 힘을 잃었던 순간들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넉넉히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떨까요? 자, 오늘서부터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배우겠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때 그 정황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창세 전부터의 계획하심이 때가 이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배우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의 문제들, 난제들, 답답함,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시며 그 역사를 이루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이김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때가 이르러 사실 그 접속사 가운데 그리고라고 하는 것을 넣으면 좋겠지만 저는 컴마를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때가 이르러.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때가 어떠한 때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어느 때인가요? 헤롯 왕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던 그 때는 헤롯 왕 때였어요.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지금 당시 예수님이 탄생하실 이 당시 70세 정도였는데 이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안티파텔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서 탁월한 지략과 용기가 있었던 그런 분봉 왕이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을 때지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황제가 지정을 한 지역 지역마다 분봉 왕으로서 유대인들을 다스렸었는데 지략도 있고 용기도 있었으나 아주 악한 폭군이었습니다. 폭군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때에 태어나셨다고요? 아주 악한 분봉 왕이 치리하고 있을 때 태어나셨습니다. 헤롯 왕은 주전 4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기 40년에 안토니오와 시저에 의해서 유대 분봉왕으로 임명이 되어 37년에 주전 37년에 취임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성전인 제3성전 헤롯 성전의 건축자이며 이 헤롯은 10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해요. 헤롯 왕의 부도덕한 삶, 불륜을 저지르고 부정한 그러한 삶은 헤롯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아주 극에 달한 그 부정하고 부도덕한 삶이 대물림되는 그런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나오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동생, 헤롯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아요. 10명의 여인 가운데 헤로디아도 들어가 있겠죠. 부정한 방법, 있을 수 없는 악한 그러한 의도에서 동생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를 지적하죠.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인 것을 지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결국이 어떠했죠? 목배임을 당하죠.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헤롯 왕, 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렇게 아름답고 좋고 평화스러운 때에 탄생하신 게 아니에요. 서슬이 퍼런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악한 왕이 치리하던 때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 헤롯은요, 그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라고 하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헤롯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원하는 바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는 바가 뭐죠? 평탄하고 문제가 없고 또 문제가 있었더라도 잘 풀려서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잖아요. 사실 모든 종교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 잠깐뿐인 인생인데 좀 누리면서 행복하게 문제 없이 이러고 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만 품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네 모든 인생들에게 이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행복한 삶,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도 더 바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늘 목마름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허덕이고 살고 있는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그 기쁨과 평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의 삶. 우리가 1장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임마누엘이란 뜻이 뭐라고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데 우리가 창조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무엇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의 소유주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생명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 대한민국도, 나아가 온 세계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니까 주시고자 하면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것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주세요, 주세요 해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창조주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의 신앙 고백, 여러분 그 사도적 신앙 고백, 사도들의 고백이 아니라 사도적 고백이라 그랬죠.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냈던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사도들에 의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보고 배운 바를 계승해 준 거거든요.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또한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이심을 고백할 뿐 아니라 삶으로, 믿음으로,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아니, 세상에서 무엇이 목말라 할 그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 것을. 요즘 우리 집에 강아지가 와 있어서 큰딸 집에 있던 강아지 잠깐 맡겨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같이 살고 있어요. 오늘날 이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10,000만인이라 그러네요. 깜짝 놀랐어요. 거리에 나가 보면은 뭐 아주 쉽게 사람을 만나듯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이 강아지들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도 조심을 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속에 있는 생물들, 땅에 기어다니는 들짐승,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가축들, 공중에 나는 새들, 이 모든 생물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지만 또 무엇을 명하셨냐면 정복하고 죄송합니다.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이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학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보살피고 사랑으로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서 어떠했죠? 짐승들과 함께 살았어요. 짐승들과 대화가 가능했어요. 요즘 영특한 강아지들이 많잖아요. 영특한 강아지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강아지들이요. 사람하고 교제를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타락한 시대가 되었는데도. 왜 그렇죠? 인간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짐승들과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제 모든 게 다 깨졌거든요.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라고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다 드러났어요. 신성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짐승들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였어요. 자, 노아 홍수 때는 어땠죠? 노아 홍수 때에 다 암수 이렇게 쌍을 지어서 그 노아의 방주에 함께 살았어요.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교제가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게 뭐예요? 너무 예쁜 나머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짐승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짐승들은 오직 주인만 바라보잖아요. 특히 강아지들은 저를 사랑해 주고 밥을 주고 누가 가족 중에서도 제일 사랑하는지를 잘 알아요. 저는 3순위예요. 3순위. 1순위는 누구냐? 저희 작은 딸이에요. 그저 먹을 거 사다 주고 뭐 옷 사다 주고 그냥 이뻐서 어쩔 줄 몰라 해요. 2순위는 누구냐? 딸이 이제 외출을 하게 되면 이제 목사님이에요. 절대로 무릎에 올라오지 않는데 이제 1순위가 외출을 하게 되면 이제 2순위, 이돌이죠. 이돌이 목사님 무릎에 딱 올라 앉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도 외출하고 제가 돌보게 되잖아요. 그때서야 와요. 짐승들도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내가 누구에게 곁에 있어야 자기에게 득이 될 줄을 알아요. 그런 걸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해봐야 하나도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저는 엄청 분주하잖아요. 아무리 강아지가 저한테 잘해줘도 저를 그렇게 우리 작은 딸처럼 돌볼 수 없어요. 굉장히 냉철하고 객관적이죠. 사랑하는 것 같고 정적인 것 같지만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넘지 말아야 할 선과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게 분명하죠.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예와 아니오에 대한 것들이 분명하니까 짐승들도요. 일정 부분 어느 부분에는 가까이 오는 것 같아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기 살아갈 동안에 그래야 하는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분별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야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무엇을 사랑한다든가 내가 어떤 것에 취한다 하더라도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삶은 편안한 삶,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삶. 짐승들 보세요. 주인의 품에서 걱정거리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짐승으로 땅의 흙에서 지음받은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짐승은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심으로 살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까지 가서 같이 사는 거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이 안타까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전도서에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빼앗기는 것에 있어서는 주의해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을 하나님 우리에게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짐승을 보아라. 주인만을 열망하는데 만물의 모든 소유권이 나에게 있고 너의 생명의 주권도 이 세상 만물의 주권도 나에게 있는데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으로 족한 것이에요. 그런데 왕들은 어떻죠? 세상의 왕들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자리를 탐내는 자가 있으면 부모, 자식 없는 거예요. 우리 조선왕조 500년 동안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죽이고 그 왕좌를 계속 보존하기 위하여.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디 인간이 선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탄생하실 때 극한 생명의 위협 속에 왕들 중에서도 아주 악한 세상의 왕이 치리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자,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악한 일들이 성행하고 악법들을 자꾸만 제정하여서 그리스도인들, 최종적인 건 뭐냐?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의 말살 정책으로 가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문제이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정치가들이 옹호하고 목사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NCCK에서 그거 성명서를 발표했거든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빨리 제정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근데 올해 입법의회에서 우리 감리교 본부 감독회장님이 임명하신 감독님께서 앞에 나가 발언을 하시는데 내년 총회 때 전체적인 것을 다시 보고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NCCK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앞장서서 탈퇴 운동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네이버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NCCK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는데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독소 조항들이. 최종적인 것은 종교 편향.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설교할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설교 못해요. 왜냐? 뭐야? 니네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거야? 그거 종교적 편향이잖아. 라고 해서 창세기 1장 1절 설교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설교도 못합니다. 뭐야? 지금 80가지 이상의 성이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야? 라고 대적하게 될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설교 못합니다. 인권을 침해한다. 혐오감을 준다. 설교 못해요. 그러니 목회는 해야 되겠고 교회는 유지해야 되겠고 유지가 되지 않으니 문 닫을 수도 없고 하니까 정부에서 하라는 방침대로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배도하는 일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심각한 거예요. 다른 거 뭐 무슨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에 대한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조사할 것인데 앞장서서 하겠다. 네, NCGK는 분명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뭐 정의사제단이니 뭐니 여러 집단 정의단이니 해가지고 했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내년 총회 때에 반드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6차 총회 때에 WCC와 NCGK를 탈퇴하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분들이 얼마나 꼼수를 부리고 있냐면 NCGK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인권센터에서 한 거다. 그래서 독립시켰다.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거든요. 마귀는 어떤 존재죠? 속이는 자예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간교한 자이거든요. 편의에 따라서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NCGK의 인권센터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다 하지만 NCGK에서 나온 인권센터의 소장이 누구냐면 이동환 목사의 그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그런 황아무개라는 목사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을 진리는 뭐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당장 세리 요한과 같이 목배임을 당하여도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을 악한 왕 앞에서 직언하는 것이 이게 진리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활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공동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여기서는 이 말했다. 여기서는 이 말했다. 얼마나 거짓말들을 잘하는지 기가 막혀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나 교인들, 자, 성도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교인들, 참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기서 말이 다르고 저기서 말이 다르는, 여러분 이건 진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헤롯이 바로 그러한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왜요?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간교한 마귀의 그 속임을 종로로 탄 거죠.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보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친히 행하십니다. 어떠한 때요? 어둠의 때에. 악한 왕이 악정을 행할 때에. 누가 태어나셨다고요? 아기 예수님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친히 두 번째 기억할 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친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는 쓰임받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두 번째,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하면서요. 동방의 박사들이, 3명의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학자들 간의 의견들이 있지만 천문학자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별의 징조들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특별한 그러한 왕들이 태어날 때의 어떤 징조들, 이런 것들을 천문학자로서 별들을 연구하고 그 별들의 성향과 색깔과 뭐 여러 가지를 다 연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때 이러한 별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나름대로 역사적 어떤 근거들을 갖고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헤롯 왕이 놀란 거예요. 마태복음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무엇을 들었어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지금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뭐 이런 거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자 동방 박사들을 불러가지고요.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묻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직 별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제 찾으러 가겠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래 그 별의 징조를 따라서 가다가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 나에게 와서 뭐 요즘처럼 무슨 SNS나 무슨 뭐 이 핸드폰이나 이런 거 있었겠어요? 전부 이제 말을 타고 아니면 낙타를 타거나 그 사람들의 형편의 수준에 따라서 걸어 다니는 것, 짐승들을 이용하는 그러한 교통이었죠. 그러니까 나에게 다시 와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알려다오 이랬죠. 여러분 보세요. 헤롯이 진짜로 우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우리 아기 예수님께 축하하고 그러려고 그런 거예요. 속에는 무슨 의도가 있었죠? 살인적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해가지고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말살하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사역들을 다 여러분 무산시킨다고 무산이 됩니까? 입에서 아예 선포하지 못하도록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 말하지 못하도록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혐오스럽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너무 혐오스럽다. 온갖 말로 사람들을 미혹할 거예요. 아예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죄가 없다면 다른 석가세자나 알라나 모든 종교 그들이 지금 이 인류를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저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 교도들이 그 포악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일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옳다 하면 옳다 하는 거예요. 종교 편향, 무슨 차별, 궁극적인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거예요. 제가 일선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에요. 나라의 법 자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에 의하여 그 정체들을 드러내는 목사로서의 그 사명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오늘 밤 저녁 7시에 광화문에 6시 반부터 이제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동환이가 우리 감리교회에서 어떤 판결을 하든 각각 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주의 종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만큼 저는 그 자리에서 행하는 거고 재판
위원장으로 재판관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를 2년 동안 세워주셨는데 불법한 판결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분들의 몫이에요. 장차 하나님이 받게 될 심판이에요. 이동환이 계속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여 지옥 불못에 가게 하는 것, 배나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 사람이 감당할 몫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미혹하는 영들이 판을 치고 있고 헤롯 왕의 마음속에 간교한 마음을 심어주어서 왕이 탄생하셨다고 엄청 호들갑 떨었을 거예요. 그 얼굴에 가면을 쓰고 동방 박사들이 속에 있는 진의, 헤롯 왕의 진의를 동방 박사들이 알아채리지 못하도록 얼마나 가면을 쓰고 그렇게 감언이설 했겠습니까?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 말입니다. 모든 역사의 악한 자들의 배후에는 북한은 어떻습니까? 인민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전부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앞에서는 그냥 달콤한 말을 하죠. 여러분들이 정령 주의 권속드리고 하는 나라 가족이라면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들려주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상을 보게 하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말씀을 가지고 조명해 보아야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미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눈이 다 어두워져 있는데 죄인들이 감언이설하고 온갖 말로 속이는데 어떻게 분별이 됩니까?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데 육신의 눈은 떠 있으나 영적인 맹인인데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헤롯 왕은 간교한 속이는 자의 그 생각 그대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아예 죽이려고 헤롯이 당대의 자기의 왕자가 위태로울까 봐 죽이려고 하였지만 마귀는 왜 헤롯 왕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줬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던 이 악한 사탄은 마귀는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이 악한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인 거예요. 헤롯 왕은 유대 땅 분봉왕의 자리가 목적이지만 그를 이용해서 잘되게 하고 너 계속 왕해야지 재밌잖아 달콤하잖아 그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데 너 동생에게 빼앗겨? 너 무슨 자식에게 줄 수 없지. 그리고 계속 그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마귀는 생각을 통해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뿌리치지 않으면 마음, 즉 인격의 착상이 되어 행동화하는 겁니다. 헤롯 왕은 유대 땅이 목적이었지만 마귀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인 거예요. 헤롯을 도구로 쓰는 겁니다. 누가요? 마귀가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죽게 하면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귀신 들린 자가 가장 먼저 알아봤어요. 마가복음에는 전부 그 내용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가장 먼저 알아봐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괴롭힘 당한다고 주님이 포기하시나요? 회방을 하죠. 그 마귀의 귀신들의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죠. 쫓아내시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귀신들은 조상 귀신이 아닙니다. 조상 귀신 없습니다. 귀신론 베레아나 뭐 이런데 요즘 그 장아무개죠. 아주 유명한 장땡동이라고 하는 어떤 그분도 이게 전부 귀신 뭐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조상 귀신이 붙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마귀, 그 마귀가 헤롯의 생각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줬는데 속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기의 왕좌를 보존하려고. 그런데 그 생각을 심어준 마귀의 더 큰 그림은 뭐예요? 아기 예수님을 죽임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던 하나님 앞에 원수를 갚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은 상속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게 될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게요. 그 간교한 마귀에게 그런 꼼수를 모르실까요? 피조물인데 티끌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천사가 타락한 그 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귀신들은 그 밑에 있었던
다른 귀신들 없어요. 무슨 처녀 귀신,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무섭게 했는지 몰라. 몽달 귀신, 당달 귀신, 도깨비 귀신, 뭐 밖에 나가면 캄캄할 때 불도 없었잖아요. 막 응? 뭐 무슨 뭐가 있으면 막 그 저 뭐 달걀 귀신이 굴러다니는 것처럼. 아이고, 다 속았던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더러운 존재예요. 똥파리와 같아요. 똥파리. 자, 더러운 배설물이 있으면 파리가 꼬입니다. 그 파리를 쫓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파리를 쫓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이거를 치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배설물을 치워버리면 당연히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 헤롯이 품고 있었던 탐심, 그 탐심을 먹거리로 삼아서 지금 완전히 헤롯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것을 잘 분별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는 헤롯을 사용하려고 그런 것 같았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헤롯도 사용하신 거예요. 악한 날에 악한 자들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으로 갈려 있지요. 지금 저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하마스 뭐 연일 보도되는 내용 보면은 아주 뭐 3차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데 악한 날에는 악한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빨리 준비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 나께로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피처이신, 영원한 도피처이신 주님 품에 도망가도록, 안착하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도 넓은 의미에선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악한 때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방법이에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때가 이르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천사. 자, 성경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꿈을 통하여 계시하셔요.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계시를 받아서 별, 자기들의 직업을 가지고요, 천체에 나타난 별의 징조를 보고 이 별도 쓰임받은 거예요. 동방박사들도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과 예수님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호적상 사생자로 태어나시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것처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이삭 한 사람을 통한 유대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어 하늘 가족이 된 그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무죄성, 예수님의 죄가 없으신 거예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요셉하고 마리아는 지금 정혼한 관계입니다. 이 약혼한 관계예요. 결혼을 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이게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하니 당시에 이 상황은 마리아가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고민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안에 데려오는 것,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는 성령으로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그걸 믿죠. 그리고 아기가 낳을 때까지 전혀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아요. 순수한 처녀의 몸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요셉도 쓰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경배하고, 그런데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거야. 왜죠? 이 악한 헤롯 왕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너무 치밀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가 뭐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이렇게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실 때부터 죽음의 위협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치밀하게 장차 될 일을 아시고 애굽으로 피난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셨는데, 예수님이니까 그렇고 우리는 안 그럴 거야.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더 귀중히 여기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작곡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합창곡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 함께 가자 TV 구독하시면 전체 내용이 다 뜨잖아요.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서산제일교회의 성가대원들이, 제가 그곳에 집회 갔을 때에 올려드렸던 찬양이 있어요. 저는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신앙을 요한계시록에서 깨닫게 된 게 아니에요. 솔로몬과 술람미와의 그 사랑의 노래, 아가라고 하는 것은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그 사랑의 교창을 통해서 깨달아졌어요. 술람미 여인은 얼굴도 검고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외적으로 보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죄악에 찌들어 있는 우리들의 인생,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어느 구석 하나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란 평강이란 뜻이죠. 술람미, 여러분 같은 동어예요. 솔로몬은 남성형 명사이고 술람미는 여성형 명사예요. 평화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이. 우리 주 예수님, 아기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의 정욕도 이기지 못하고 이방 여인들 결혼하고 정략 결혼을 해서 패망하도록 하는 그러한 원흉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동정녀 처녀의 몸에 태어나셔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태어났던, 여러분 이 솔로몬이 죄악 가운데 출생했던 그 아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분열 왕국이 되게 하고 그 호의호식을 노렸지만 그 길로 갔으나 진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궁궐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왜 그랬다고요? 술람미 여인과 같이 검고 볼품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시려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형이에요. 아가서는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와의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진짜 왕이신, 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들을 너무너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부음받아요. 그냥
목숨을 대신하여 주실 수밖에 없는, 그냥 다 줄 수밖에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아가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어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반구는 비둘기과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공중에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수고 많았지. 잘 참았다. 고생했다. 됐다. 이제 그만 가자. 1990년도에 여러분 그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이 그냥 공중에서 주님이 오시는 모습으로 느껴지는데요. 그 이후로 말할 수 없는 인생에 고난이 있었지만 그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오실 때부터 죽음의 위경 가운데 그 아기 예수님 무슨 힘이 있다고 자기의 왕좌 빼앗길까 봐 죽음의 위협 속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모든 말씀들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신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헤롯이 죽기까지 15절의 말씀을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아기 예수님이 애굽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나사렛 사람도 아니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지만 죽이려는 자를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눈을 가리우기 위해서 실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 작지 아니한 마을 아기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이에요. 구원자가 나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들을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친히 준비하십니다. 우리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왕을 패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지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온갖 악한 법들, 거짓말하고 꼼수로 온갖 간교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며 어리석은 백성들은 거기에 쫓아다니면서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마음을 그 티끌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생들을 의지하면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까 하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되어 있고 말도 안 되는 일로 거짓말을 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듣다 보니까 진짜 뭔가 이게 지금 뭐지? 여러분, 이렇게 미혹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웃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웃으셔요. 기뻐서 웃으신다고요? 아니요.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래, 마음껏 해봐라. 너희들이 했던 것만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다 계획하심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다 내다보시며 비웃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우리 주 예수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예언하였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분을 발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왕을 패하시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고 성경에 길이길이 기록되어 오늘에까지 그의 발자취를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린 왕으로서가 아니라 악한 왕으로서 아기 예수님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꼭 등장하는 이란 악한 왕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수치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